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 합니다. 기도의 영이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 아멘. 예, 오늘 말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의 마음이 돌같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마음이 멀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사라진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불편하지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야 할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와도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멀리하다가 보니 이제 하나 핑계대고 두 개 핑계대고 보니까 언제부턴가 실제로 삶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관심이 주님께 집중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는데 세상과 가까워졌다. 이 둘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돼서 두 가지가 엮여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 가지로 엮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떠나면 핑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좋으면 내 삶을 바꿔서라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핑계를 대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면 핑계를 대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핑계가 계속 이어지면 이제 그 핑계는 곧 의무사항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돌 같은 마음은 스스로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라고 하거든요.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병원 신방 갔는데 담석이라고 하나요? 와, 그 수술 하신다 하셔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이미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이 끝나고 금방 끝나시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이제 본인 몸에서 나왔다면서 캡슐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돌이 들어있더라고요. 정말 아프셨겠다. 정말 아프셨겠다 싶어요. 그 돌을 제거해야지 소화도 잘 되고 고통이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돌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돌 같은 우리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돌 같은 마음은 스스로 제거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거친 것들이 제거되도록 내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면, 오늘 성경은 그러시거든요. 너희 마음에 돌 같은 것이 제거되고 그러면 너희 마음은 살처럼 부드러워질 것이다. 마음이 살처럼 부드러워지면 작은 충격에도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바늘이 찔리듯 내 마음이 고통이 오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자주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주 아파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내가 더 고통에서 멀어지고 내가 더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마음은 자주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 마음은 점점 둔하게 돼서 고통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은 선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이것은 은총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시는 것이죠. 주님을 멀리하는 성도는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대담해집니다. 대담해져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담담하고요. 은혜를 받지 못해도 담담하고요. 대담해요. 별 문제가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성도의 마음이 주님과 닿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게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도, 은혜의 감도가 떨어져도, 내 영혼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어도 대수롭지 않아요. 별 문제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돌같은 마음을 그래서 제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지 못함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하심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은혜를 자주 받지 못합니까? 은혜를 자주 받지 못하고 어쩌다가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너무도 오랜만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은혜 받지 못함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특별한 일인 것 마냥 그것을 주절주절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는 것이 늘 당연해서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아야 하고 늘 촉촉해야 하고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울컥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본 정서여야 하는데, 너무도 은혜와 멀어서 한 번 은혜가 임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은혜가 없이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돌같이 굳어져서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은 그저 일사인 거죠. 일사인 것이에요. 담담하게.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쉽냐면, 기도원 가서 3일 작정하기로 하고 3일 금식하기로 마음먹고 기도원 가서 한 이틀 있으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얼마나 주시고 싶으셨으면 내 마음이 조금만 부드러워져도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때는 매 순간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은혜가 안 돼요? 그만큼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돌같은 마음이 내 마음에 아주 인같이 진같이 박혀서, 아주 징그럽게 딱 박혀서 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저 암센터 가면요, 우리 암센터하고 친하잖아요. 암센터 가면요, 거기에 그 1층 로비에 캡슐에 암 표본, 실제 암 표본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 대장암 표본이 있거든요. 그 대장 쪽을 이렇게 도려내 가지고 암 세포만 이렇게, 사진이 아니라 실제를 놓은 건데, 그 부드러운 쪼글쪼글한 살에 아주 덩어리진 그 돌 같은 것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돌같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게 암이래요. 마음이 돌 같아지는 것은 영적인 암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부드럽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단단해질까 봐. 그래서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마음이 아플 수 있도록, 은혜가 평범해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늘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우리가 정말 작은 것에도 마음 아파하며 은혜 받지 못함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경건하고 복된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